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본다 할 때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에 시험 들다라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화가 있죠. 대화,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격계 인격의 만남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대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데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내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같지가 않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신앙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 봤어요? 100세. 무려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 너뚱이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지금 자라나서 10대 초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지금 110세 중반이 됐어요.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 120살까지는 안 됐고 110살 중반 정도가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기였을 거예요. 분명히 아기가 아니라 지금 10대로 자랐죠. 그리고요 특별히 이 이삭은 그렇게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해도 사랑스럽고 소중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아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번제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제사 방법인데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이제 제사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그 짐승들을 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정한 이런 소수의 짐승만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짐승들을 이제 끌고 오면 이제 그 짐승을 이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짐승의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지금도 짐승을 그 고기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사관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도축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짐승은 그 피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이 선지 뭐 이런 선지국 먹는 거 상상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는 생명인데 그걸 먹는다, 이게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번제는 짐승을 칼로 찔러 죽인다. 그 다음에 피를 뽑는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이제 이렇게 살덩어리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장은 따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마치 정육점에서 하듯이 그거를 각을 뜬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살과 뼈를 분리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즉 불이 피워진 거대한 화로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순종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번제로 바치라 이러지 않습니다. 뭐 목 따서 그냥 가죽 벗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제사로 우리 죄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돼지 한 마리, 아니 돼지는 아니지, 제사에 소 한 마리 잡아보세요. 여기 난장판 됩니다. 피투성이 되고 그 시간도 엄청 길고, 여러분이 뭐 1시간 예배가 힘들다는데 제사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태울 때까지 집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뭐하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테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보다.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상당한 수준까지 갔어요. 사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고요, 이 나이가 지금 110대 중반쯤 됐다고 보면 약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100세 독자 이삭을 낳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더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40년쯤 지난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한 40년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친밀함이 되고 믿음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들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번제라는 너무나 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어요. 특별히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순종을 미루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마음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려 가지고 내 생각인가? 아까운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하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믿지 맙시다. 내 마음을.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즉각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금방 타협해 버려요. 제가 저를 봐도요,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몰라. 그냥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쪼갰는지 하인에게 쪼개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를 쪼개면서, 번제에 그 불태울 나무를 쪼개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나무가 좀 안 쪼개졌으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인간은 갈등을 느낍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을 내 합리화로 삼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침 일찍 순종하려고 그 길을 결단하고 각오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까지 오도록, 창세기 22장까지 오도록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한 게 분명하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론과 교리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도저히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자리에 서게서 사투를 벌이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밤에도 그렇고 그 나무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결코 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뭐를 멀리 바라봐요?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까지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저 모리아산이 멀리 보일 때요, 저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이 독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바쳐야 되나? 이 수많은 생각이 그의 내일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멀리 바라보이는 모리아산 앞에서 아브라함은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지점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모리아산 가까이 갈 생각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 젊은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이삭을 붙잡고 칼로 이삭을 목을 찌르려고 해요. 그럼 이 두 종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 주인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망령이 나서 아들을, 저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갑자기 치매가 걸렸나? 하면서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종에게 그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그 지점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이 두 종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팔을 그냥 두 종이 잡으면, 그래,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보셨죠? 이놈들이 이렇게 나를 막네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핑계를 대고 아내의 핑계를 대고 자녀의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 보면 사라에게 상의도 안 했어.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얘기 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해야 되겠어 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사라 창세기 21장의 앞장에서 보셨죠?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괴롭히니까 저놈 어떡하라? 내 쫓아라 라고 이 남편에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번제제다 설명했죠. 어떻게 하는 게 번제인지. 그렇게 바친다? 이 노인이 이게 망령이 났나, 정신 나간 영감 같으니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홀로 섰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외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능하면 불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뭐 하려는? 순종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핑계가 많아. 누가 반대해서, 누가 아니어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도, 그를 피를 흘리게 하고 그를 가죽을 벗겨서 그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제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리라? 이 아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닥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니란 거 이미 말씀드렸죠.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는 그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이렇게 발견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여기서 딛고 살아요, 이 땅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 발을 여기에 딛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결단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숙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동대교회 성도들아, 나의 간 이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도저히 그 자신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 번제 나무, 종들이나 나귀에게 지워져 가던 그 나무들을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다 지우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식에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대 초반에 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 그냥 나무 잔뜩 지워서 이 산을 올라가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좋겠어요? 이제 올라가면 번제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육신의 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길이 이삭 너를 향해서도 가장 좋은 길인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독자, 이 10대 초반의 이 소년에게 그 하인과 나귀가 지어져 왔던 그 나무를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확고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존에 번제 드리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는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진난만하게 물어오는 이 아들의 그 물음이 아버지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어린 양이야. 너를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 좀 빼버리면 안 되나요? 근데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져서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고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마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서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구원 얻으니까 좋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아버지가 치른 대가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만 이 독자를 바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문제이고 그 희생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실제로 죽이지 않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긴 채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그렇게 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때때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처럼 이 영역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